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어나운스먼트, 그러니까 광고 말씀을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하는 날짜도 정해지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그때 이제 이 말씀 전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이렇게 관념과 실제 사이 이런 것을 좀 비교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막 전쟁터에 나와서 사람들이 팔다리 막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고통스럽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것이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는 한 아직 그 고통이 나에 실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프겠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 팔다리 막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도 내 손에 이렇게 가시 박힌 게 더 아픈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실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고통이다라는 어떤 관념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한 철저히 그냥 개념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바로 그 실상이라는 단어는 그 믿음 실상이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그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개념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그 실제가 됐느냐, 실상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성도에게 100번을 베풀었는데, 한 번 만약에 마음에 상처를 줬다든가,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100번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는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더 큰 일이 일어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실제로 본인이 잊지 못할 것 같은 상처감, 고통, 이런 거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한 번의 실제가 100번의 관념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에게 가시 박힌 일은 바로 상처였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게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서로 도움과 기쁨을 나눔과 감사했던 일들은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관념이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이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데 믿음이 하나님 계신 것과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되어질 때 도대체 하나님 계심이 저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실체인가? 아니면 그것도 또한 그냥 지식이고 개념이고 관념이고 생각인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언어는 엄청난 네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그런 엄청난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을 하는 당사자는 아직도 그냥 개념 안에 머물러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 왕으로 능력 있는 그죠? 자기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세상 임금 그 정도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은 엄청난 영적이고 위대한 고백이었지만은 아직도 베드로 안에서의 그 주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 차원은 그냥 관념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할 수 있어. 그런 거는 확실하게 주님이 그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실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거를 넘어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다 믿잖아요. 다 알고.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근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계신가? 나에게 얼마만큼 계신가? 어떤 차원으로 계신가? 관념인가? 실제인가?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을 넘어가야 된다. 그 지점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는 뭐가 있죠? 죽음이. 그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죠. 그 부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약속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계심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된다. 이 십자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거치는 겁니다. 어쩌면 십자가도 관념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라고 여기는 많은 그런 지점, 통과했다고 생각했던 지점들도 또 관념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십자가가 나에게 실상이 되지 않지, 진정한 십자가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아. 어설픈 죽음은 소용없어요. 확실한 죽음이 되지 않는 한 여태까지 내가 십자가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도 그저 지식이고 그저 의식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십자가인가를 아닌가를 조명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땠는가를 한번 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철저하게 그 버림받은,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아주 고독한, 아주 외로운, 아주 처절하게 외로운. 예수님은 그 못 박힌 고통보다도 그 외로움의 고통이 더 컸을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자기 십자가를 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죽음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난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죽음만이 부활이 일어난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실제로 바꿔버리죠. 제가 20년 동안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이번에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먹기까지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1년이 넘도록 뭐 성도들에게 진짜 연락 한 번 안 하고 아침이면 나가서 그 해 뜨면 나가서 공원에서 무슨 마치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물론 노숙자가 자동차는 있으니까 자동차 안에서 쉬면서 또 독서도 하고 성경을 보고 또 걷고 나와서 또 걷고 산책하고 또다시 차에 들어가서 또 쉬다가 또다시 나와서 걷고 제가 그러기를 지금 1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굉장히 섭섭해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연락도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연락할 수 없었던 게 계속 그런 거였어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20년 동안 한 게 뭔가? 어떤 존재적 변화들이 있었는가?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거리는 많았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어떤 아주 아까도 말씀드린 실상이 되어버린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가? 굉장히 이렇게 공허하고, 그냥 내가 그냥 다시
옛날 하던 방식으로 고백해서는, 그죠? 그냥 고백 투 패스트, 옛날 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또 다른 공허함만 있겠다라는 생각에 언뜻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더 진리를 모르는 것 같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 마음의 태도, 또 태도의 변화, 그죠? 아니면 진짜 가장 정직한 회개, 각성,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원했습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I didn't want to go back to past. 그죠?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대면 예배 다시 한들 또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게 이거라는 거죠.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과연 실제적이었던 건가? 내가 그것을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왔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실제였던 건가? 내가 과연 죽음을 거쳐서 나에게 존재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문득 떠올라지는 나의 경험 속에서 내가 처절하게 외로웠던 장면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힌트를 가져다 준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였구나. 그렇죠? 저는 제법 친화력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무난한 편이라서 굉장히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올해 이 팬데믹은 저를 굉장히 그렇게 고립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 아는 선배한테 내가 고독하다 그러니까 최전도서가 고독하다 그러면은 진짜 온 세상이 웃겠다고 막 그렇게 말.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제가 엄청난 외로움과 고독감, 심지어 고립 속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예수님도 그러셨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예수님에게는 각자 다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의 배반과 도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가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고, 또 제자들의 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려진 예수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아주 외로움에 아주 극치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치면 부활이 나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의 다른 방식의 예수에게 배신과 도망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배신과 도망이 있을 거예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도 굉장히 절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상황적 절망이 우리를 무엇으로 끌고 가느냐? 더 깊은 절망. 십자가 위에서의 절망. 이게 뭐죠? 존재적 절망이거든요. 존재적 절망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존재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막을 내리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처절하게 내가 고립의 광장으로 그 광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이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멀리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는 배신의 경험에서 누가 배신자인가, 왜 배신했는가, 우리는 이걸 따져 묻지만 사실은 그 배신을 제공한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절대로 유다가 배신을 한 게 아니에요. 유다는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유다에게 배신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여정에서 그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설정이 돼 있고 돼 있을 거고
돼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진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는가? 왜 이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는가? 왜 그들은 도망가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그 해안으로, 그저 그 참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다시 재해석해 볼 때, 철저히 우리는 그 길로 향하고 있는, 무엇을? 예수의 십자가 현장이 곧 나의 십자가 현장이 되고, 그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일상들이 이제는 실상으로 바뀌는 거죠. 모세도 그 경험을 했고 요셉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이었지만은 그 베드로도 결국은 그 경험을 했고 다윗도 장인의 배신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합니다. 그 좌절하게 외로움의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고립을 체험하게 되고 그 고립의 현장에서 우리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막 뭡니까? 절규가 일어나게 되죠. 그 절규의 끝은 결국 우리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제의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고 상황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게 되면은 제가 전에 이런 얘기한 적 있죠. 그 상황에서 절망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상황적 절망이 너를 이 존재를 절망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지점이거든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그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가면 우린 죽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린 부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종교라는 어떤 관념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다가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란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우린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실제하는 그죠? 그 계심. 그럼 이번에는 위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계신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위치라는 거는 선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치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하는 순간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나의 자리, 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나의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나의 어디에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당신이 그곳에 계심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바로 안다면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을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칼날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있던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흑암의 칼날을 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흑암으로 파악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곳에 계세요. 무엇을 계실까요? 흑암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answer, pitch죠, 그죠? 죄악에 대한 반응, 그죠? 우리의 죄악, 가장 선이신 하나님의 임재함이죠. 그죠? 악에 대한 우리 실존, 그곳에 내가 있는 곳이 악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이 있다는 거죠. 흑암의 빛으로, 그렇죠? 나의 결핍과 궁핍함의 채움으로, 공급하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비로소 궁핍한지라를 본 탕자는 자기가 어디 있느냐를 봤어요. 근데 그곳이 바로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할 때 아버지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구원과 용서의 필요가 있는 자리. 그래서 구원과 용서가 그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요. 너의 위치는 어디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 진짜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저한테 한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디에 있음을 알았던 나의 그때마다 그 발견이 하나님의 임재이심을 믿어야 됐었는데, 우린 거기서 상황적인 고난을 먼저 보는 거죠. 저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계심의 위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가 돼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것이 신앙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관념에 머물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종교 테두리 안에서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바로 내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것,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상이 되죠. 내가 있는 지점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 발견되어진 하나님, 내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전체 개요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바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때 이것이 더 이상 관념이나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계심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계심. 그것이 참된 본질적인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분들께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그렇다고 다른 교회처럼 매주 온라인으로 제가 설교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저는 오랫동안 또 그렇다고 성도들과 연락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굉장히 혼자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사과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그럴 만한 그 어떤 그러니까 심정이 잘 못돼서 심정이랄까 제가 굉장히 그 혼자서 고독의 경험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혼자서 묵상을 하면서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다음에 사역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라 또 교회로는 또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제가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부인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나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인해야 될 난가. 그러니까 나가 아닌가, 진짜 내가 아닌가. 그런 데까지 제가 제 마음 상태가 굉장히 깊이 빠져서 선뜻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안 됐습니다. 더 각성하고 더 명료해질 때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고 싶었고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의 어떤 경험을 스스로 했습니다. 일부러 해가 뜨면은 공원에 나가서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오고 걷고 산책하고 묵상하고 걷고 쉬고 독서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렇게 1년을 후딱 넘겼습니다. 근데 막상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선뜻 아직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할 자신도 없었어요. 제가 한 5번인가 말씀을 그동안 올렸는데 그거는 저의 그 어떤 묵상과 산책 속에서의 어떤 저의 몸부림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질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저에게 조명한 것에 대한 고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설교를 올리기가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지식을 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저에게는 그런 아직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면, 깊은 어떤 영적인 존재 안에서의 연합, 이런 것을 더 경험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교회 대면 예배를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마음에 8월 1일이라고 날짜를 이렇게 정하면은 또 그 충분한 시간에 내가 기도도 하고 그런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신앙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신앙의 도약이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의 어떤 저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옛날의 방식으로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더 본질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사역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그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마지막 예배 때 6월부터는 매주 설교를 올린다고는 했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8월 1일이라고 예배 날짜를 정하고 나니까 제가 좀 기도원에도 좀 가고 싶고 기도도 하고 하여튼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올리긴 하겠지만 제가 매주 드린 건 지금 무리일 것 같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8월 1일부터는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방송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 지금 저희가 있던 그 예배당을 일단 컨트랙을 터미네이트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3월부터 계속 페이 3, 4, 5월은 페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6월부터는 거기서 이제 많이 그래도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셔서 계속 페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배를 안 드린 상황에서 그 굉장히 저희에게 또 적은 페이먼트가 아니잖아요. 장소도 넓고 그래서 12월 정도에 저희가 계약을 터미네이트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알아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그 자리 스토리지 피로 저희가 좀 아주 적은 돈을 내고 그 집은 다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 말씀을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확실하게 날짜를 저에게 이렇게 제가 날짜를 정하고 나니까 정해지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안정돼지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대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개념이나 교리나 사상이나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은 실상이다. 이제는 믿음의 사역, 그다음 믿음의 신앙, 그러니까 실제를 누리는 또 하나님과 한 자리에서 연합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앞으로 경험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할렐루야.